몇 해 전 부활절을 맞이하여 제가 이발을 하고 하얀 가운을 입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제게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은 무덤가의 천사 같았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천사는 날씬한 게 아니라 몸이 좀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를 닮은 그 무덤가의 천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안식일이 지나가자 다음날 새벽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장례 치른 것이 너무나 허술하다 싶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예를 다하여 장례를 치를 시간적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좀 더 발라드리고 봐서 그 새벽녘에 무덤을 향해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갔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 찾아간 사람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남자들이 아닌 여인네들이 찾아갔고 그녀들의 걱정거리는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무덤을 닫아놓은 그 커다란 돌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였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고 게다가 거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녀들은 자리에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행동을 하면서 액션을 취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맞죠? 걱정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하더라도 행동을 개시하면 액션을 취하면은 역사는 뒤따라옵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드시죠? 그렇다고 해서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걱정스러워도 시작을 합시다. 따라오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걸 언제 다 한다 싶은데 그래도 시작하고 나면 마칠 때가 있습니다. 여인들의 걱정은 실상 매우 현실적인 걱정거리였으며 자기들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그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무조건 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주시는데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손, 친히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와라라 울리면서 흔들리는 과정에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굴려서 비껴서게 합니다. 마치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 같은 양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천사가 나타나더니 일러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는 분명히 빈 무덤을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것도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부활하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무덤을 벗어나서 막 달려가려다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에게 전하여졌고 그 제자들은 마침내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21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좀 독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현장, 그 현장에는 실은 여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현장을 지키던, 그 현장 무덤을 지키던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당대 세계에서 가장 잘났다고 하는 가장 강한 정예의 군대 로마 군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자 그 강한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강한 로마 군인들은 그 나타난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답니다. 두려움으로 심히 떨었던 거죠. 공포심으로 사색이 다 되었던 거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당연한 격려와 위로의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을 천사는 누구에게 했는가? 여자들에게 했습니다. 바로 앞절 4절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하고는 바로 이어서 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했으니 당연히 이 말은 앞절 4절에서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된 이들, 바로 로마의 군인들에게 했어야 그 문맥에 그 말의 흐름이 옳은데, 정작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된 로마 군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엉뚱하게도 여인들을 향하여서 천사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여인들도 무서웠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 로마 군인들이 더 무서웠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이니 더 무서웠을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사색이 다 된 이들, 그들이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로마 군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여인들에게만 말합니다. 더 무서워하는 이는 버려두고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하는 내내 거기 같이 있던 그 로마 군인들에게는 곁눈질도 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거기에 없다는 듯이 아주 철저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눈길도 그들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얼굴 파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저 늘 얌전히 목회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정치를 한다고 외부로 돌아다니지도 않고 늘 목양실에서 그저 묵상하고 글 쓰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유명하던 사람, 아주 잘 매스컴 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난 잘 모릅니다. 또 그들을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들 중에 아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난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왕신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유성에서 동문회가 있어서 갔는데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강사로 왔어요. 평상시 제가 혼자 좋아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예 하는 정도로 목례만 하고는 금방 고개를 그 옆에 있는 큰 교회 그 담임 목사, 친구 목사한테 고개를 탁 돌리더라고요. 무시당한 거죠. 이건 그래도 양반이야. 119 성전 시절, 즉 이곳 왕십리가 개발되기 전에 어느 연합회의에 갔는데 어떤 장로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도 시큰둥하게 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장로님이 이 양 목사님, 이 양 목사는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큰 목회하시는 분이죠?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정색을 하더니 그러세요? 그 왕십리 중앙교회 하면서 나를 알아본다는 눈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그거 큰 교회죠? 신당동에서 곱창 사거리 가다 보면 오른편에 돌로 지은 큰 교회. 정말 큰 교회에서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왕십리 교회를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무시를 당한다는 것 정말 기분 나빠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께 무시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군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고 계세요.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인들만 상대를 하세요. 마치 부활의 축복은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듯이 그렇게 무시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었어요. 그들은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놈이 믿을까 안 믿을까 좀 헷갈리지만 하나님이야 속을 들여다보시는데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며칠 전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며 비웃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침뱉고 못질하고 창질하던 사람들이에요.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하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요. 엄청난 하늘의 파워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현장에 있던 이들이에요. 그 현장에 있던 여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거룩한 증인들,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장을 복격하고도 끝내 그들은 믿지 않아요. 이들은 이미 심판을 내어준 이들이었어요. 이들에겐 긍휼이 없어요. 이들에겐 위로가 없어요. 그 흔한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의 한마디가 없어요. 그저 이들에게는 두려움뿐이요, 형벌뿐입니다. 똑같이 무서워하는데 여인들에게는 위로가 있고 잘난 척하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그 이들이 한 짓이 뭡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뛰어갔지만은 이들은 거짓과 불의에 고개를 숙이고 돈 앞에 무릎을 꿇어요. 분명히 자기들의 눈으로 봤으면서도 그 부활 현장의 증인이면서도 돈 받고 거짓 증언을 하며 대제사장의 돈 몇 푼에 양심을 팔고 장로들의 몇 푼에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철저히 돈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누구에게나 다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본 이들 중에서도 두려워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로서는 이 믿는다는 게 이게 그야말로 이건 기적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감사하세요. 그건 내 이성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 충만함으로 인한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이요, 나를 선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잘났다고 하는 로마의 군인,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큰 소리치는 정말 잘난 로마 군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약해 보이는 여인들, 두려워하는 여인들, 그 겸손한 여인들에겐 따뜻한 눈길과 손길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구원의 역사에 제외된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혹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꾸 쳐다보심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 갖는 것이 좀 짐스러우십니까? 도리어 감격하십시오.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멈춘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인들에겐 이토록 자상한 관심을 가지시고 반면에 로마 군인들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을까요?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날 이후 부활의 소식은 공개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를 때까지
부활의 소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은 모두가 다 비공개적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 공동체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해지질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친구들 사이에서만 일어났습니다. 부활이란 서로 인격적으로 얽히는 법이 없는 불특정한 군중들 앞에서 일어나는 무슨 공연, 쇼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평상시 서로 신앙으로, 경건으로, 마음으로 얽혀 있는 서로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이 처음 전해질 때 로마의 군인들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형제 자매 그룹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관계성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이 부활의 은총이 전하여졌습니다. 심지어 끝내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나는 안 받기 때문에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너 왜 못 믿어? 너 왜 못 믿어?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들, 외부 사람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생명 축복,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형제와 자매들,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성도들과 더욱 굳건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세상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면 그 축복은 멀어질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들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사십시오. 그들을 통해 부활의 축복은 내게 분명하게 전해져 옵니다. 유감스럽게도 로마 군인들은 부활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현장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형제와 자매를 만난다는 것, 그들과 교제를 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고작 1시간 같이 만나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딱 1시간인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신앙의 축복, 그 비밀이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가 모일 때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주일날 교회 한번 다녀온 것이 일주일 내내 자신에게 힘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와의 교제가 내 삶의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비실비실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왜요? 교회를 간 지가 언제인지 생각도 안 나고, 성도들 만난 지도 오래고, 목사님 본 지도 꽤 되고, 근데 뭔지 모르게 자기의 삶이 뭔가 좀 채워지지 않아. 연약해졌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만나지도 모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라도 그 축복을, 그 비밀을 서로 간직하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증언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늘의 축복, 그 놀라운 소식이 언제나 자신에게도 꼭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었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박대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 문전박대? 뭐 이런 단어 들어봤는데 박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는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 나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신다? 나를 박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김 집사는 쳐다보시는데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신다? 이 집사에게는 감동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나에게는 냉랭하시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Something wrong.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고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신다고요? 부활의 축복, 그 엄청난 하늘 축복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나에게는 말도 건네지 않는다?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갈등을 빚지 마십시오. 그까지 돈 몇 푼에 신앙 양심을 팔지 마십시다. 돈 몇 푼에 진실을 외면하지 맙시다. 주의 성도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합시다. 선교에서나 구역에서나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사십시오. 코로나 비대면이라고 얼씨구나 제멋대로 떨어져 살지 말고 전화로라도 카톡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서로 믿음의 안부를 묻으며 마음과 영이 늘 접촉되는 성도의 공동체, 그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챙기실 겁니다. 찾으실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실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나를 찾아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얼굴이 아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나를 보시고 자꾸만 말을 걸어오시는 그 사랑을 듬뿍 받고 누리는 부활의 성도들로 사시기를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희가 예배드리겠다고 주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뵈며 예배하고자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외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눈동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중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테두리 안에 있기에 주님께서 찾아다니고 쫓아다니시면서 너 왜 안 믿어? 너 왜 안 믿어? 하시면서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힘쓰는 그 축복을 우리 왕중 가족들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세상에서 왕중 교회만 생각해도 이 교회 발을 들여 만나도 행복해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다녀갑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고 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사자들을 뵙고 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명사회로 꼭 쌓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